4장 31절로 37절로 오늘은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시고 화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사도들이 큰 본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빚져간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거로 해서 난 에이토빈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니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36대 번역하면 권위자는 이렇게 폼을 잡고 권력을 강화하는 게 권고하고 이루어가는 자를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단위를 잘 알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1절로 37절의 말씀 중심으로 서로 통용케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7월 한 달에 계속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면서 우리 정말 성령이 원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활동을 우리가 하는 우리 삶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더위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함으로써 이 더위를 잘 이겨내시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진정한 힘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의 죄를 물리친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악착같이 버티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물질에 대한 애착이. 물질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사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둥바둥 살면서 돈을 벌려고 하고 불법을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이 물질의 욕심으로도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오늘의 고민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나바인데 그 바나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아니라 키프로스 섬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키프로스 섬은 지중해의 이스라엘에 가장 가까이 있는 섬이 키프로스 섬입니다. 성경에는 구프로라고 표현되어 있죠. 오늘 36절을 볼까요? 36절 시작. 구프로에서 난 에이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여기는 구프로가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 섬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주민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 디아스포라, 유대에서 태어나지 않냐고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에 태어나지 않고 다른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니까 우리는 바나바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았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36절과 37절을 보니까 그가 같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같이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열심히 일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상당히 열심히 일했다면 부도 축적했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드리는 이유로 감옥 갇히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영적 지도자에게 의존하는 때였어요. 교회 지도자가 만약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다면요, 그 교회는 없어져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24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나가서 볼까요? 시작. 저희가 듣고 입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오.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를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얘기했죠. 언제나 승리하는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뜻밖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 언제나 교회의 위기는 교회의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밖에서는 위기는 말이죠.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리학적 용어로 에너지 전환이라고 그래요. 내과의 흐름을 수의 방아를 돌리는 발전해서 힘을 동력을 얻는 그런 것 말입니다. 언덕에서 부는 바람으로 풍차를 만들어서 풍차가 도는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역사적으로 교회는 교회에 다가오는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바꾸었던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핍박이 오면 기도했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사도들의 오게 갇히면 기도했고 기도했더니 교회에 불이 일어났다는 사실들 말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루어지가 거지니까 핍박이 됐어요.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되게 됐습니다. 그 일은 전하 예고에 대해서 전도의 문이 완전히 열리게 됐다는 사실. 예루살렘에 지금 큰 핍박이 있어서 사람들이 흩어지며 기도하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안디옥에 교회가 생겨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선교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들의 이름이 뭐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선교 교회 이렇게 이름들을 짓고 합니다. 그 에너지 전환은 한국권에 뭐가 있다고요? 기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꾸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아멘. 위기가 나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위기가 닥칠 때 기도해서 이 기도로 통해서 위기가 기도로 바뀌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요 성령이 임하게 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우리 기도를 돕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두고 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고 변뼈과 미소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에 따라 31절 빌기를 밤에 모인 것이 진동했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씀과 찬송을 담대히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요? 사람들이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령의 힘이 말입니다. 과연 성령이어서는 대단했습니다. 성도자 삶과 예배를 손들이째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가장 크게 바꾼 것이 하나 있는 게 뭐냐? 그것은 물질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애착, 그것을 바뀌지 않으면요 예수 믿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참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정말로 진지하게 맞춰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물질의 욕심이 많습니다. 하나는 더 올라가고 하나는 더 가지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하나님보다 더 강한
때문에 그런지 물질의 욕심입니다. 원하는 물질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 원하신다면 성령님께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성령님은 크게 세 가지로 물질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어요. 첫 번째, 성령이 임하니까 핍절할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핍절한 사람, 가난에 굶주리고 가난에 찌든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 34절 봅시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요, 첫 번째로 생긴 현상이 가난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이 사라졌다는 것은 모두 풍족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굶어 죽고 애타게 배고파하고 이런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시대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순간 가난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성령이 임하면 그 순간 아무것도 창고에 곡식이 쌓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그 순간 무거운 빛이 하늘로 다 날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편 23편 1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시편 23편 1절을 다 기억하시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부족함이 없느냐? 사울에게 항상 쫓겨다니는 신세에 갑자기 먹을 것이 많아져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부족한 것은 그대로 있어요. 쫓기며 사는 것 그대로 있어요. 어떤 동물에서 빵 한 조각으로 물 한 모금 사는 것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부자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환경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면 국민소득이 50불짜리가 막 5만 불짜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로마의 무거운 세금 그대로 있어요. 헤롯의 복장 그대로 있어요. 해마다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자연재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태도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공급이 많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한 후 가난에 대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마음이 부유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부유하신 하나님이 들어왔어요. 알고 보니 진짜 가난한 이유는 가난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 때문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가난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단 말입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나는 가난의 지배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가난한 의식은 대부분 어디요?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힘들 것 같은데 80년대 나 잘 나갔지.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에 몇십만 원씩 벌 때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형편없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부유합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고 힘들어하지만 해외여행 얼마나 많이 가요. 예전에 해외여행 가망도 꿈도 못 했습니다. 자동차
집집마다 한두 대씩 다 있어. 예전에는 자동차 하나 입기가 어려웠어요. 비교도 안 돼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우리 사람은 가난하고 핍절에 제대로 산단 말이에요. 특히 여성분들이 동창회 모임하고 비교가 됩니다. 얼마나 옷을 치장하고 막 반지 목걸이 치장하고 하는데 내가 이거 잘 산다 보이고 요즘에 유튜브에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건물 주인이 건물 앞에 청소를 하니까 동창회 나오면서 야 나는 아직도 청소하고 있냐, 나는 이렇게 건물 몇 층에 우리 남편이 세트로 산다 보니까 비서가 와서 회장님 여기 계시는 거예요. 저 몇 층에 있는 사람들 계약해줘야 돼요. 라고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들 보여줍니다.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몇 명 있었는데 저 아래서 얘들 내려다 보니까 한 번은 돌아가시고 병원 가시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2주째 좀 아무도 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늦게라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보 드렸어요. 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넉넉함에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넉넉함에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을 모시면 그때부터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우리 삶의 고난이 없어요. 왜? 서로 동용케 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시면 부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것은 부가 아니라 부요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바꿔주시는 것은 가난한 환경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부요하신 하나님을 모시면 그때부터 내가 감사가 넘치게 되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감사로 가득 찬 내 주변에 부가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행복해진 내 심령에 물질적인 축복이 장서처럼 끌려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도 우사당 세례식을 가는데 저희 아르트시 목사회가 돈이 넉넉한 건 아니다. 병사 한 명에 최소한 10,000원짜리 선물을 줘야 돼요. 그다음에 햄버거 줘야지, 콜라 줘야지, 또 이 밀리터리 성경 줘야지, 또 선물 줘야지. 그래서 200만 원 들었습니다. 165명 세례 주는데 200만 들었어요. 고민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우시죠.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업을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 후원자가 몰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10만원, 20만원, 50만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병 하나도 안 들고 우리 예산 하나도 안 들고 200만원 처리하고 이 23명 우리 세례주로 간 23명이 이런 식사값까지 다 계산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돈이 부족해서 못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제가 부모사 때 유년부들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여름 성경학교 한참인데 성경학교 할 때 예산이 부족하고 23년이나 된 교회가 한 번도 야외에서 예를 드리지 못해요. 어린이들. 그래서 우리가 멀리 가지는 않고 왕숙천에서 폭죽을 쏘면서 야외 밤에 하겠다. 그래서 경찰서, 구청에 저희들이 폭죽 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고 다 공지하고 이제 청년회에서 뒤에서 도와주고 안전을 위해서 그러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예산 정말 쥐꼬리 많지만 또 그 일을 하니까 여러분들 지원을 위해서 아주 풍성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때 기억을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제가. 그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시집 가가지고 30이 넘은 아이들이 나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물질의 고통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저 위에서 일이 내릴 때도 제게 별로 앞서 좀 일어났지만 이제 나이도 있고 어떻게 하다가 은퇴할 나이도 됐지만 여기서 자기나마 가자 해서 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사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분을 모시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란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저 막 돈을 주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야? 우리의 환경이 변하지 않나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이걸로 풍족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게 돼요. 다른 사람은 좋은 차 타는데 나는 이 모양이야. 부끄럽죠. 비교의식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탄 차가 행복하고 내가 사는 이 조그만 집이 행복하는 거예요. 잘 살 수 있고 내 몸을 안식할 수 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부유한 마음, 넉넉한 마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의 부유의식을 마음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부유는 실현 문제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부유하신 성령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난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이 임하니까 무력이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에 비해서 달라진 중요한 점 또 하나는 물질은 욕심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면 부유의식이 생기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32절 다시 한번 볼까요? 32절 시작.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지금까지 우리는 물질 때문에 울고 물질 때문에 웃었습니다. 물질 때문에 잠 못 자고 물질 때문에 속상하고 물질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 욕심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지도 않고 내 것도 내 것이라고 우기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일에 대한 욕심은 많아지고 물질에 대한 욕심은 적어진단 말입니다. 저들이 15년 동안 반찬 나눔을 했지 않습니까? 송파가 자치구에서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1조 5천원. 강남이 1조 4,800. 하여튼 송파가 제일 많아요. 제일 크대. 인구도 제일 많고. 강남이 한 55만, 우리가 65만, 68만 사이. 이 부자 동네에 나타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송파에 홀로 계십니다. 나라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 대상으로 반찬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14년 코로나 전까지. 일주일에 50만 원씩 들어갑니다. 통장에는 항상 부족해. 다음 월요일날 또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또 월요일날 채워져. 수없이 그렇게 반복하는데도 믿음이 없어. 그러기 심스러워. 걱정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다음 월요일은 어떻게 하지? 그래 기도하면 또 채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있는 주의 모습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반찬을 하고 우리가 걷어갖고 손 걷어서 반찬을 만들고 복사 사모드립니다. 그래서 직접 나누고 그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목을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니까 책임감이 있고 사명감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일에 대한 의욕은 높아지고 물질에 대한 의욕은 적어졌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17일반으로 이렇게 모여서 했던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한테 다 주니까 사도들은 그것을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35절 봅시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대로 따라 나누어 줍니다. 요즘 말하는 n분의 1로 나눈 게 아니라 이 사람은 10개 주고 이 사람은 5개만 주고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는 말이에요. 능력에 따라 나눠진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나눠준 거예요. 다 같이 n분의 1로 나눈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의 것을 스스로 내놓아서 능력 없는 사람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는 경제, 이게 하나님의 경제의 논리입니다. 능력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능력은 있어야지만 무력은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그리스도의 능력은 돈 잘 버는 능력이 아니라 돈을 잘 나누는 능력이에요. 제가 새해 되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우리가 듣던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꼭 붙여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복 많이 나누십시오 라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복을 많이 받으면요 많이 나눌 줄 알아야 넉넉한 사람이 나누면 빈 공간을 채워주는 성령님이시라니까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물질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데가 없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목숨 조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맨 먼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천지는 하나님 만든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면 하나님 거라니까요. 제가 기아 자동차를 타잖아요. 제 고향만 어디로 가야 돼요? 기아 자동차로 가야 돼요. 내가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말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천지 피조물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들이 멸망해서 보지 아니하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했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요 충분히 성령의 요주 각 구절들은 강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나를 만들었는데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물질은 어떻게 나눠야 되고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말씀 전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성경의 66번의 각적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는 마음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모두 하나님 것, 이 욕심만 버린다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하니까요 물질의 욕심이 없어져서 이제는 물질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변화된 마지막 그 내용이 바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32절이 물질의 욕심부터 자유를 말하고 있다면 그럼 34절, 35절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4절, 3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집 있는 자는 알아. 그 방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성령님의 첫 번째 일이에요. 그 다음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의 영적인 순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속에서 버리면 밖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내가 속에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 드림이 망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왜 못 드린 줄 아십니까? 어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돈을 못 벌어서 아니에요. 속에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물질을 잘 드리지 못하는데 믿음이 있다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왜 물질은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이죠. 드리는 마음속에 있는 내가 여러분들의 선호를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 힘껏 하는 것입니다. 10만 원 벌면 하나님이 11조가 10,000원만 드리면 돼요. 100만 원 벌면 10만 원만 드리면 돼요. 다른 사람이 10만 원 한다고 내가 10만 원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십니까? 11조는 1인평이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드려라. 이게요, 100만 원, 500만 원 괜찮아. 한 1,000만 원 되면 돼. 돈이 많을수록 사람들이 잘 압니다. 이게 믿음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면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놀라운 일이잖아. 나의 건강, 나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 건강 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7월 14일 날 우리 21년 된 박정희 집사님을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를 보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가 아무도 없는 기다릴 사람은 없는데 병원에서 위급하다고 얘기할 때 내가 뛰어갔어. 가서 빨리 오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당연하지. 그랬더니 호흡기를 끼고 있어요. 생명이 운명할 때까지 청력이 살아있다는 얘기 아십니까?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했더니 이쪽 눈에 고개가 이렇게 좌측으로 돌려있는데 여기서 눈물이 하나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데스크에 가가지고 큰형님에게 운명하실 것 같습니다. 전화를 하는 도중에 간호사가 뛰어나와서 운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마지막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내가 오기만을 기다릴 때는 아니에요. 마지막 기도하고 나니까 그가 딱 안심한 마음으로 갔어. 저는 천국에서 믿습니다. 그의 믿음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천국에 갔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다시 병원에 들어와서 의사가 체크하더니 7월 14일 6시 12분 박정열 환자 운명하였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의사가 정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언제 죽었냐 중에 아니라 의사가 선고해야 죽는 것입니다. 그걸 딱 하는데 허무합니다. 인생에는 봐요. 화상 살면서도 결국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필요 없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건강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시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수록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드린 것보다 더 큰 복을 받는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마다 작은 돈이지만 정성껏 준비하십시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헌금을 하는군요. 제 어렸을 때 식황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오니까 완전히 우리 돈이 원으로 바뀌었는데 그 종이돈을 물 뿌려가지고 숯불을 나름이 아십니까? 그걸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비단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성껏 교회에다 갖고 가는 거예요. 10반짜리 한 장이지만 정성을 들여요. 요즘에 말이죠. 그냥 화두방에 봐서 있으면 넣고 꼭 넣고 아무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예전에는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헌금했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은혜 받고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 나도 하나님께 무엇이든 드릴 수 있다는 것, 나를 일주일 동안 내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무엇이든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헌금 생활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을 물질을 10의 1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10의 5를 9를 달라고 했으면 어떨 뻔했어요. 근데 10의 1이에요. 이거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마시고 꼭 작은 물질이라도 주님께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얼마짜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2랩돈을 드린 여인을 칭찬하듯이 2랩돈인 것은요, 요즘 말은 10원짜리 2개가 될까? 10원짜리 돈 좀 보셨습니까? 나올 겁니다. 그런 돈이 작은 돈, 예전에 유대인들의 현금통은요 청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갑을 종이돈 넣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런데 돈을 넣으면 불에도 넣으면 탈랑탈랑 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동전을 가만히 들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뽑습니다.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보시죠, 들으시죠. 내가 이만큼 많이 했습니다. 과시하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헌금 안 드리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마음에 부요함이 생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으로 먼저 영혼의 부자가 되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물질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자신을 다스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즐겨드리고 세상을 향해서 기쁘게 내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주에 50만 원씩 그걸 가지고 반찬을 할 때 다 가난한 교회들이 어떻게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3,000원, 5,000원씩 도와주는 돈으로 했어요. 한 번도 돈이 없어서 반찬을 못 만들어 본 일이 없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이었어요. 부유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어 우리가 부족함이나 특별함에 두시지 않으시는 것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시어 무력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문화되는 부여지를 보이고 가난한 마음을 지셔서 빚전에 죄악도 하고 풍부의 죄악도 하소서. 어떠한 양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나약하고 욕심하는 우리를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게 함으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물질이 하나님에게서 나타난 믿음을
심어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가장 부여자는 성령님이시오니 그분으로 먼저 영혼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즐겨드리고 세상을 향해 기쁨을 내놓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